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4월 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후에도 택하여 세우시는지 알게 되고 또 그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또 그 선지자에서 입에 나온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백성에게 주는 아는지를 분별하는 법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날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19절은 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두셨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모세 당시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는다는 것이 자신들이 죄된 자신들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엄중한 위엄의 말씀을 듣고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감당 못할 일인지 잘못 받았다가는 들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직접 받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죽을까 두려우니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주신 취한 조치가 바로 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두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세운 인물이 선지자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유로 말씀을 전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다 말하는 이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가 참 선지자인지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임하사 위엄과 영광 가운데 주실 때처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권위 있게 여기고 따라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0절로 22절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이 주신 택하여 세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세운 택한 선지자가 맞으면 그 입에 말씀을 줄 거고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으면 언제나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면에서의 권위의 증언이라든가 성취됨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크게 구분하자면 분별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은 이제는 없어도 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러면 오늘날은 본질에선 같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만약 성취됨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증언도 없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두려워하면서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분별하면 되고 그럼 그런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든지 교훈의 말씀이든지 심판의 말씀이든지 구원의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은 어떤 통로로 주시는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신 기록된 신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임의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며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바르게 진리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별한다. 그리고 분별된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약 때나 이 신약의 시대나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찬찬히 구별하고 또 분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 이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분별된 거라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맞으므로 그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진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본질은 같다. 구약은 그런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어서 모세 이후로는 전달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의 내용에 잘 담겨 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도 방금 나누었습니다. 좀 더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닌지를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는지에 더 좋은, 더 성숙한 분별의 신앙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진리의 성령, 곧 보혜사 성령 안에서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지도 더 성숙하게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